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길에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주님과 여주동행을 잘 하시고 계십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길에 동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길에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로막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십자가의 순환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 순환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이 주님의 순환지관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철없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목에서 누가 크냐를 다투었습니다. 스승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를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심각한 상황에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어졌는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끝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멘이 안 나와요.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권력을 잡으실 때, 아마도 유대나라의 임금이 되실 때 우리 형제를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혀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힐 말이.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주님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에게 무슨 고난입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길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달리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주님께 큰 위로를 드리는 성도가 있었다는 게 바로 여성도입니다. 그녀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종종 들리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도 이 가정에 들리셨지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6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집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요. 주님께서 이 집에 신방 오실 때마다 어려의 언니였던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섬겼고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저 주님 말씀에 푹 빠졌던 이 가정. 특히 이날따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벤트였습니까? 자,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더 크게 아멘.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때 부은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금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나 네팔 등지에서 특별히 수입한 것으로서 아주 고가품이고 정말 그 시대의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당시 귀한 손님이 올 때 이런 향유를 머리에 살짝 찍어주는 거 최고의 예의였는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아예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부은 향유가 약 한 근 340g. 회계 담당이었던 가롤리다의 감정에 의하면 값이 몇 데나리온입니까?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 당시 5,000명의 남녀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드는 비용 몇 데나리온입니까? 기억하십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거금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세러리맨들의 연봉입니다. 아마 3, 4천은 좋게 될 것입니다. 놀랍죠?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거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명 허비 같고 낭비 같은데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이 거룩한 낭비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낭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낭비가 저절로 됩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저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못 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 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낭비도 있어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남편들의 헌신, 그 사랑, 그 또한 거룩한 낭비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가 되던가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도 낭비가 되던가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는 낭비가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낭비가 잘 안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낭비하는 분들도 있지요. 예.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들이 애인을 뭐 만들어서 선물 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부모에게 뭐 좀 사주면 또 엄청 또 티내고 아까워해요. 예, 참.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낭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100%입니다. 100%.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가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 목사님, 아니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이라고 설교하십니까? 아니 그냥 80%, 90% 정도면 헌신하라고 그러지요. 예? 그게 차라리 현실적인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헤브너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80%, 90%만 사랑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자에게 헌신해도 만족합니까? 여러분, 100% 헌신이 아닌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남편이 80%는 아내에게, 20%는 옆집 아줌마에게 마음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100%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100%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지요.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주 들리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어요. 더욱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소의 꿀보다 더단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랑, 이런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은 거룩한 낭비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향유는 주님께 향한 감사의 표현이며 사랑의 표현이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마리아의 이 감사, 이 거룩한 낭비와 같은 사랑,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낭비 같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줍니까?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허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낭비 같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나는 사람들은 그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낭비할 차례입니다. 은혜를 갚아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낭비와 같은 사랑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끝나기 전, 주님을 뵙기 전에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한 번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걸 보고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누려라. 참 12제자 그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제자, 회개를 맡은 제자. 근데 그가 도적이었대요. 괜히 가난한 자를 들먹이는 거지. 예. 여러분, 자기는 못 드려도 남이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운가 봐요. 예.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래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감하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따라 마리아에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뵙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때마침 이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대요. 나중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때 향유는 일종의 뭡니까? 그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너무 시체가 썩으니까 방부제.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미리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 아십니까? 3년씩이나 동거했던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허영을 추구하고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여인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도 그저 아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리아에게 큰 복을 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이같이 칭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온 천하에 말하고 기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많은 물질을 들여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억, 100억을 예수님께 헌금을 한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럼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주님에 대한 그 마리아의 사랑하는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의 예감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도 사랑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즉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한숨 휴 좀 돌릴 수 있어서 이제 좀 봉사 좀 하려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저를 오라고 그러시면 어쩌십니까? 그냥 한 달만 더 살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후회를 하지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이 사람아 어서 와라. 예, 그동안 내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할 기회가 있었느냐. 그 기회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성도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봉사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었을까?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다 같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디 앉아 있다고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언니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자리부터 바꾸십시오. 태도부터 바꾸십시오.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가까운 자리입니다. 말씀이 가까운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밑이 제일 좋죠. 뭐 예수님 턱밑이 제일 말씀이 그냥 바로바로 떨어지는 자리니까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출석을 독려하면서 출석을 불렀대요. 예. 하긴 옛날에 목사님들은 출석을 불렀어요. 수요일 날 예? 권사부터 쫙 부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맨 앞줄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금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도 금자리, 여기도 금자리.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보고는 여러분은 은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뒤에 앉은 사람 보고는 거긴 동자리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저 2층에 앉은 사람은 아직 벌써 아예 대학교를 설립했네요. 무슨 대학이요? 잠꼬대. 잠꼬대. 설마 예배 드리다가 잠꼬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양반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네요. 무슨 대학? 서성대. 그래서 의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의뢰 못 받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싶으면 앞자리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마리아의 깊은 영성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 다 같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제 마리아가 늘 주님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짐작이 가지요.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눈과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믿음과 신뢰관계가 두터워졌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민감함과 통찰력도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와 닿았던 거지요. 그런 주님께 옥합인들 아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진실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바쁘다고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처럼 바쁘고 제자들처럼 세상 영광 구하고 육신의 일을 바쁘면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언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없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싶은 거예요. 여주동행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영성을 사모합니다. 매일 주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만나 기도를 생활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